예, 오늘 본문은 로마서 7장 14절에서 8장 14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좀 깁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너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육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노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은 몸도 살리시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기독교란 무엇인가? 누가 하나님이냐? 오늘 세 번째 시리즈입니다. 오늘 본문은 전 성경을 압축한 거기 때문에 전 바울 신학을 다 압축한 거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일일이 자세히 다 그 본문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을 다루겠습니다. 예수님과 바울은 그 자신이 실제로 경험한 팩트, 자기 자신이 경험한 거 아니고는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바울이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행하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한 것이 없습니다. 이건 다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더하고 뺀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우리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과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그들은 다 자기가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받고 자기가 그렇게 행한 그 삶을 그대로 고백한 것이기 때문에 전부가 다 사실이고 전부가 다 믿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바울의 가장 핵심이요 중심이요 바울의 모든 신학들의 금자탑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자 합니다. 로마서는 바울의 전 생애와 바울의 신학을 총정리한 바울의 모든 것의 완성이고 바울의 삶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고 오늘 본문은 바울의 정말 처참한 참회록입니다. 만약 오늘 본문이 로마서 7장과 8장에 요것만 빠지면은 몽땅 다 거짓말이 되고 사상누각이 됩니다. 신구약을 막론하고 오늘 본문 로마서 7장과 8장에 바울의 이 참회록과 바울의 이 회심과 바울의 이 전환점 이게 없다고 하면은 전부 다 껍데기로만 전부 말하는 빛 좋은 깨살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게 전 성경의 핵심이고 우리 신앙과 구원의 핵심이고 하나님이 누구며 내가 누구냐의 핵심이고 누가 하나님이냐의 이가에서 결판입니다. 지금까지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과 또 공동체와 집단이 하나님을 반항하며 누가 하나님이냐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대립하고 대결하는 인본주의 신학과 또 하나님의 절대주권 전부 이런 것들을 전부 처음에 쫙 훑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는 그것을 우리 개인의 생활에 적용시킬 때에 누가 하나님이냐 개인의 생활에 적용시키는 그거를 또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그 개인의 누가 하나님이냐 내 안의 싸움에서 내 안에 두 개의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바울이 정말 처참한 싸움을 여기서 벌이고 마지막 결전을 벌이고 여기서 최악의 참패와 최악의 승리의 개성가를 부리는 결정적인 전환점, 결정적인 오늘 이 바울 신앙의 결점, 이 금자탑과 같은 이런 절정을 여기서 보게 되고 이것은 바울에 대한 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렇게 믿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되라고 하는 강력한 바울의 도전이요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이걸 이창구의 말로 듣지 말고 바울의 말로 듣지 말고 이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오늘의 도전으로 여러분들이 겸손히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로 로마서 7장 15절 이하 또 로마서 8장 이것은 바울의 전생의 총결산이고 그의 신앙 고백일 뿐만 아니라 그의 처참한 정말 바울로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렇게 위대한 바울 상상할 수 없는 그가 이렇게 처참한 모습을 백일하에 드러내고 고백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놀라운 사건이요 우리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사건입니다. 로마서 1장은 죄란 무엇이냐 로마서 2장은 유대인의 죄가 뭐냐 유대인은 율법을 받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고 지키지 않고 하나님과의 언약이라고 하는 관계는 다 깨졌는데 날마다 제사만 지내는 빈 껍데기 육체의 할례를 믿고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는 이런 빈 껍데기 유대인의 형식주의 애식하는 신앙 그것도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장에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죄요 2장에서 하나님을 알되 바로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고 저희들의 생각대로 저희들의 방식대로 자의적인 자기 의를 열심히 향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죄 3장에 들어오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같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폭탄 선언을 하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겁니다. 아모스의 폭탄 선언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진 이스라엘은 이방인과 다르게 하나도 없어.
무서운 폭탄 선언입니다. 오늘의 교회 적용시킬까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서지 못한 것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이거나 똑같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고 하는 폭탄 선언입니다. 이걸 두려고 떨림으로 가슴이 다 무너지고 정말 지치게 흔들리는 이런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도전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죄요. 알되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하는 하나님의 의 앞에 인간의 자기 의를 또 높이는,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 3절에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유대인 또 유대인의 대표인 자기는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 의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행위의 공로와 행위의 선과 의식과 율법적인 모든 이 형식적인 이 의식을 통해서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의를 대적했다. 하나님의 언약도 모르고 하나님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모르고 하나님이 두려워 떨리는 것도 열심히 제사만 지내는 열심히 율법의 조항만 지키면 되는 줄 아는 이런 것을 바울이 여기서 로마서 10장에서 여실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 의를 이루기 위하여 열심히 하나님의 의를 대적했다고 그랬습니다. 그거를 압축해서 오늘은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겁니다. 자기 의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서로 누가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이냐 이 싸움이 자기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심각한 이 문제를 백일하여 지금 다 드러내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나 하나님을 안도하는 유대인이나 똑같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아시아라에도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거기에 위대한 하나님의 빛이 동방의 별처럼 나타납니다. 인간의 행위로는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오직 아들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 아들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 너의 의가 아니라 너의 행위가 아니라 너의 제사가 아니라 너희가 어떻게 11조 바치고 너희가 뭐가 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또 하나의 폭탄이 여기서 던져지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는 이건 폭탄 선언입니다. 이방인은 숫자 모르니까 새로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유대인에게는 폭탄 선언입니다. 너희 행위가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거 다 심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날마다 제사대로 다 이거 심판의 대상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폭탄 선언이 아직까지도 유대인은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 십자가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부인합니다. 삼일체 자체를 부인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성령을 믿는 기독교를 최악의 우상 숭배로 저희들의 최고의 적으로 알고 그렇게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것이 지구상에서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유대인들이요 박스 이스라엘 딥스테이트 세력이요 모든 사탄의 세력이요 모든 글로벌 세력들이 똑같이 하나가 돼서 기독교를 말살하는 것이 저들의 궁극적인 목적이요 결국은 뭡니까? 누가 하나님이냐의 싸움이 마지막 계시록에서 하루의 큰 전쟁에 이르기까지 누가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인간의 자기 의냐 하나님의 의냐 누가 하나님이냐입니다. 태초로부터 시작된 이 싸움은 온 세계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의 공동체를 통해서 어떤 한 시대를 통해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유대인과 하나님이 아니라 유대인과 예수가 아니라 이제는 각자 개인 안에서 이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마지막 때의 큰 환난과 고난의 문제는 이거보다 먼저 우선하는 것은 누가 하나님이냐 이것이 내 안에서 결정이 나야 됩니다. 판결이 나야 됩니다. 이게 아니고서는 환난을 통과할 수가 없고 이게 아니고서는 인간의 힘으로는 마지막 누가 하나님이냐의 하루의 큰 전쟁 영적인 싸움 이 마지막 종말의 큰 환난을 절대로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임으로 자기 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자기 의를 주장함으로 내가 옳다, I'm okay. 자기 의를 주장함으로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끌어내리는 시소와 같다고 그래서 시소. 내 의가
강하게 나타나면 하나님의 의는 끌어내립니다. 내 의가 높아지는 겁니다. 내 의가 죽으면은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 이 시소가 태초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계속되는 것이고, 이제 말세에 와서는 이게 아주 극한 상황에까지 이르러서 네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냐? 이제는 결판을 내는 무서운 싸움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싸움을 축소하고 압축한 것이 바로 바울 안에서 일어난, 내 안에서 일어난 두 개의 하나님, 두 개의 세력이 서로 싸우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여기서 고백을 하고, 이것을 이기는 길은 바로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의 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임으로서만,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서만, 하나님의 의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의 의를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는 걸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주권과 주장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자존심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체면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지식과 지혜와 자기의 모든 자를 다 포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나와 세상을 가지고 박살나고 깨지고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건데, 이 무서운 싸움이 지금 바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여전히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이 도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크리스천들에게 지금 무서운 마지막 도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의 마지막 외침과 같이, 호세아의 예레미야의 마지막 외침과 같이, 바울은 이 마지막 세대를 향해서 이제 마지막 폭탄선을 하면서 마지막 사느냐 죽느냐, 마지막 누가 하나님이냐, 마지막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냐 하는 실체를 적나라하게 자기 자신을 해부하는 것입니다. 바로 로마서 7장은 해부학입니다. 영적인 해부학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실체가 뭐냐는 걸 아주 가슴을 쪼개고 심장까지 쪼개서 우리 자신의 속을 다 낱낱이 꿰뚫어보는 영적인 해부대입니다. 그러면 아들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뭐냐? 바울은 이론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냐, 너희가 누구냐, 너희와 내 관계가 뭐냐, 내가 너희와 어떤 관계에서 무엇을 위해서 성경을 만들고 무엇을 위해서 너희들을 내가 택하고 구원하고 선택했는지, 이거를 이론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경험주의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체험하여 터득하여 아는 것을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알았더니 가인과 아벨을 낳았더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더니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더라. 꼭 같은 얘기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은 경험주의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신의 산하지 율법 중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율법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살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먹지 말라. 먹어라. 이 싸움이 광야 40년 동안에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며, 경험을 통해서 너희가 망하는 길이 뭐냐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 바로 광야 40년의 생활이었습니다. 성경은 어디를 펴든지 원리와 본질은 똑같아요. 형태만 다르고 역사와 무대와 다를 뿐이지, 한 가지 원리를 정확히 알면 전체를 아는데, 이 근본 뿌리와 본질과 원리를 모르면 성경을 아무리 들쭉거려도 코골이 귀걸이밖에 안 돼요. 제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둔갑해 버립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말이 성령의 말로 둔갑해 버립니다. 이 무서운, 제가 하나님 노릇하는 이 무서운 오늘의 강단과 말씀과 오늘의 모든 신학과 오늘의 교회를 우리는 철저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해부하고 철저하게 여기서 실체가 드러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뭐냐? 이 사람을 봐라.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었고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란.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을 자기가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이라. 아브라함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었고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랐고, 알지 못하는 그 미지의 땅을 향해서 버리고 떠나라니까 버리고 떠났고,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리라고 한 그 약속이 100세에서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 아들을 준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로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을 보라. 그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이입니다.
그 다음에 5장에 와서는 한 사람의 원리입니다. 한 사람의 죄를 범함으로 모든 사람의 죄인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모든 사람에게 왔다. 한 사람이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름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를 통하여 그를 믿음으로 다 의롭게 된다고는 한 사람의 원리, 대표성의 원리가 로마서 5장입니다. 6장에 와서는 뭡니까? 믿음이란 뭐냐, 세례란 뭐냐, 구원이란 뭐냐, 중생이란 뭐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서 장사지낸 바 되고 I am not okay, 나의 의, 나의 공로, 나의 자랑, 나의 모든 것을 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서 장사지낸 바 되고 예수의 부활과 연합하여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중생이요 구원이요, 이게 바로 영혼의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거라고 하는 이것을, 그것이 바로 세례요 중생이요 그것이 거듭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장황하게 이루어서 로마서 1장에서 6장까지는 바울의 신학의 총결산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이다. 죄란 무엇이냐? 하나님 알도 하나님 모르는 게 죄요. 알되 바로 알지 못해서 바로 믿지 못하는 것도 죄다. 그럼 다 심판 아래 있다. 어떻게 구원받느냐? 아들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자기 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의를 믿고 받아들임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어떻게 믿을 수 없는 거, 바랄 수 없는 거를 바라고 믿고, 이건 자기 포기입니다. 자기 생각 포기입니다. 세상의 상식과 이론과 과학과 이론과 이걸 다 포기하고 무조건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너희도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원리,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6장에 와서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요 구원받는 것이요 중생하는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하는 받는 칭의의 결이라는 겁니다. 아주 이것으로서 바울의 구원론은 다 끝나는 겁니다.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보태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되는 절대적인 신구약을 통틀어서 예수가 누구며 하나님 누구며 우리가 무엇이며 우리란 존재가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총결산입니다. 구원론에 대한 총결산이 1장에서 6장까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7장에 들어오면 율법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죽이는 법입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면, 법이 없으면 죄가 없어요. 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드러나는 겁니다. 아프리카 후진국에 가면 교통 법규가 없어요. 아무 데서나 그냥 좌회전하고 아무 데서나 차를 유턴하고 그냥 마음대로예요, 마음대로. 거기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가 안 돼요. 그러나 서울이나 미국 같은 철저한 교통 법규가 철저하게 돼 있는 데는 같은 우회전을 해도 이럴 때 하면 안 되고 이럴 때 아주 까다로워요. 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고 법은 꼼짝 못하게 하고 법은 죽이는 겁니다. 그 율법이죠.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해서 사람을 죽게 하는 거다. 그럼 율법은 악한 것이냐? 하나님의 주신 율법은 선한 것이다. 왜? 죄를 드러나게 함으로써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율법이 없으면 복음이 없습니다. 율법이 없는 복음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죄가 없는 복음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복음이 빛을 내고 복음의 가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둠이 깊기 때문에 빛의 존재가, 성냥불 하나도 빛의 존재가 굉장하게 그 존재와 가치가, 의미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으니라. 참 성경은 역설적이 없기 때문에 참 이해가 어려워요. 죄가 없으면 하나님의 의가 필요 없어요. 죄가 없으면 구원도 필요 없어요. 죄가 없으면 복음도 필요 없어요. 율법이 없으면 복음이 필요 없어요. 율법에서는 죄를 드러나게 합니다. 그 죄를 드러나게 하는 율법도 선합니다. 그러나 율법도 선하고 죄를 드러나게 함으로써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복음도 선하고 율법도 선하고 복음도 선하다는 거예요. 이에 와서 7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그럼 율법도 선하고 복음도 선한데 어떻게 됐다는 거냐? 이건 이제 조금 중단하고 그 다음에 아까 6장까지 했습니다. 7장에 들어와서 율법도 선하고 복음도 선하다. 그 다음에 14절부터 이제 로마서 7장
14절부터 뭐냐 하면 14절에서 8장 오늘 본문입니다. 이거는 바울이 다메섹에서 중생을 했습니다. 로마서를 기록할 때는 바울의 사역과 바울의 신학이 아주 정점에 올라왔을 때입니다. 최고점에 올라왔습니다. 가장 완성 단계에 올라왔을 때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믿음, 자기의 생애, 자기의 사명 모든 것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방문하기에 앞서서 예루살렘에 와서 그 12사도들 앞에서 자기가 아시아에서 이방에서 전하는 복음이 그들과 똑같은 정통성이 있는 하나님의 같은 계시를 받은 같은 믿음과 같은 신학이라는 것을 바로 사도들에게 인증을 받기 위해서, 확증을 받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이지만은 그래도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사도들에게 인증을 받아야 자기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방에서 자기 세력이 크다고 해서 예루살렘의 실제 몸통이 아무도 볼 적이 없다고 해서 무시한 게 아니라 머리 수그리고 사도들에게 들어가서 그 정통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의 신학, 내가 이방에서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너희들이 주님께 성령으로 직접 받은 복음과 똑같은 복음이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의 신앙을 정리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인데, 이거는 신학만 정리한 것이 아니라 자기 삶, 자기의 믿음, 자기의 실체, 신구약 66권 전부를 다 총정리한 전 성경의 진수요, 전 성경의 금자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장과 8장은 율법에서 복음으로, 또 신학에서 6장까지의 바울의 신학에서 7장, 8장으로 넘어가는 믿음으로, 다메섹에서 깨진 것은 그 사람이 깨진 겁니다. 다메섹에서 깨지고 변화된 것은 A형적으로 그 라이프 스타일이 바뀐 겁니다. 아직 속 사람이 깨진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 7장 같은 이런 참담한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은혜의 복음으로, 죄에서 하나님 은혜의 구원으로, 칭의에서 성화로, 중생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는 이 전환점. 바울이 고린도서 10장 1절 이하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홍해에서 물로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구름 가운데 세례를 받다, 물 가운데 세례를 받고 구름 가운데 세례를 받아 뭡니까? 물 세례와 성령 세례.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3장 5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중생과 성화, 물과 성령, 홍해와 광야의 구름 가운데서 거듭난 제2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하는 똑같은 원리, 똑같은 본질입니다. 이걸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말하고 있듯이, 이제는 바울이 아까 말했던 바울은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말하지 않고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이렇게 하라고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다메섹에서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하나님 이전에 바울에서 하나님 이후에 바울로, BC에서 AD로 이 전환점, 다메섹에서 바울은 바로 그 전환점입니다. 그 사람이 깨진 겁니다. 이건 중생이요, 칭의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성화의 길을 가야 합니다. 광야의 고난의 그 길에서 엄청난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속사람이 변화되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서야 하는 훈련이 이제 바울에게, 지금까지 3차 전도 여행까지 바울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깨지고, 그 다음에는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예수를 전하고 그 많은 고난의 엄청난 길을 거면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제 로마에 가서 순교를 하게 될 게 다 바울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자기 인생의 마지막 다 정리가 돼야 되고, 자기의 신학과 믿음이 정리가 돼야 되고,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믿음이 다 정리가 돼야 되는, 이제 바울에게 앞으로 남은 것은 죽음입니다. 순교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총결산하고, 자기의 신앙과 신학을 총결산하고, 신학자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자기 의의 사람에서 하나님의 의의 사람으로, 율법에서 복음으로, 구약에서 신약으로,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전환되는 이 전환점에 엄청난 과정을 바울은 이 짧은 이 로마서 7장 8장을 통해서 압축해 놓은 것입니다. 전 성경을 압축한 겁니다. 그 다음에 9장에서 11장까지는 바울의 모든 구원론과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란 뭐냐, 모든 바울의 구원론을 구약으로도 신약까지,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역사적으로 언약 사상의 기초로 다 재해석했습니다. 언약으로 하나님의 복음과 율법을 재해석했다는 거예요. 언약 안에서 율법이란 무엇이며,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란 뭐며, 언약 안에서 구원이란 뭐냐 하는 것을 언약 사상으로 전 성경을 다 진주화를, 구슬화를 다 이 줄에 깨듯이 전 성경을 언약 사상으로 꿰맞췄습니다. 만약에 바울의 언약 사상이 없다고 하면은 바울의 신앙은 알알이 흩어져 있는 진주알과 똑같습니다. 아무리 주옥 같은 신학이라도 이걸 언약이라는 줄로 깨우지 않았다면은 계시의 연속성과 계시의 점진성과 본질과 원리와 원리의 반복성, 직선적, 역사관, 모든 성경 해석의 근본이 다 무너져 버리고 그냥 흩어진 구슬알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냐, 언약 안에서 내가 누구냐,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언약 안에서 이스라엘의 관계는 무엇이냐 하는 것을 언약 사상으로 바울이 풀므로써 바울의 모든 신학체계는 언약사로서, 하나님의 언약으로서, 구속사로서 완전히 다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조직신학의 한계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6장까지는 조직신학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며, 예수는 누구며, 우리는 누구며, 하나님 누구냐 하는 신론, 인간이 무엇이냐, 죄론, 어떻게 구원받느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전부 다 이 조직신학입니다. 다 해부학교실에서 머리 잘라놓고 이게 머리다, 이건 팔이다, 이건 심장이다, 똑같은 해부학의 조직신학은 해부학입니다. 왜?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언약사상이 없습니다. 거기는 유기적인 연합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조직신학을 언약신학으로, 언약사상으로, 구속사로 다 연결을 시킴으로써 전 성경을 완성했습니다. 이게 없으면 바울의 신학은 그거는 그냥 빛 좋은 개살이고 찬란하고 아름다운 진주알 구슬알에 지나지 않는데, 바울의 신앙의 위대함은 바로 19장, 10장, 11장의 구속사로 전부를 묶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죽인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말하는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쭉 오르는 너희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스데반이 구속사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쫙 훑어내려왔습니다. 바울의 구속사에 앞서서 총정리한 건 바로 스데반이에요. 바울이 바로 그 스데반을 때려 죽였는데 결국은 스데반의 그 설교가, 스데반의 이 구속사의 언약사가 바로 맞는 것이었어요. 바울이 이걸 다시 총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되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 실제 삶입니다. 실천신학입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적절한 은사를 다 각각 주었는데 그 은사를 따라서 믿음의 분량대로 이렇게 살고 이렇게
되라고 하는 바로 성화의 교리가 12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그리고 로마서는 전부가 맨 먼저 구원론, 그 다음에는 전부를 하나로 묶어놓은 구속사, 구원론은 칭의교리입니다. 구원론은 칭의교리입니다. 12장 이하의 성화교리입니다. 칭의와 성화, 그 다음에 이거를 한 줄로 다 꿰는 구속, 사, 언약. 이거보다 더 완전한 성경을 말할 수 없고 이거보다 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안에서 신구약 66권이 다 하나로 정리가 돼서 아주 집약을 해놓고 총결산을 해놓고 정말 로마서야말로 신구약 66권 중에 최고의 금자탑이요, 정말 최고의 영광스럽고 찬란한 빛이 나는 신학 중에 신학이요, 가장 위대한 신학이요, 그거는 신학에서 머무는 이론이 아니라 바로 실천적인 성화로서 그 신학적인 칭의가, 신학적인 구원이 홍해 건넌 그것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믿음의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는 이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야말로 신구약 66권의 총결산이요, 신구약 66권의 최고봉이요, 신구약 66권의 아주 금자탑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7장에 들어오게 되면 6장으로서 신학은 끝납니다. 이론은 끝납니다. 조직신학은 끝납니다. 여러분 분명하세요. 신학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신학적인 교리와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모르게 천상적 법정적인 하늘에서만 하나님이 의롭다고 나 내 죄를 안 본다, 하늘에서만 일어나는 일이지 이 땅에서 우리와는 상관없습니다. 칭의교리는 천상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고 봐주신 하나님의 의가 천상의 법정에서 나타난 겁니다. 성화교리는 이 땅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가 하늘과 땅에서 나타난 이것이 하나가 됨으로써 중생 교리가 완성되는 것이요, 구원의 교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지금까지 로마서라고 하는 통해서 전 성경을 아웃라인을 전부 다 훑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걸 압축해서 구원이란 무엇이냐, 나라고 하는 존재는 무엇이냐. 6장까지는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이제는 위대한 신학자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는 율법에서 복음으로, 이제는 이론에서, 지식에서, 신학에서 이제는 실제 삶으로 전환되는 광야 40년과 같은 자기의 이 과정 속에서, 성화의 과정 속에서 자기라는 것이 이제 완전히 자기의가 깨지고 부서지는 결정적인 훈련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와서 오늘 본문에 이제 들어갑니다. 로마서 7장 13절은 아까 말한 것처럼 율법도 선하고 복음도 선한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된 거냐? 율법도 선하고 복음도 선해. 나는 율법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다음에 속에서 깨지고 성령세를 받고 중생과 성령세를 다 받았고, 그 위대한 신학을 만들고 그 위대한 신학과 복음을 이방의 복음을 다 전하고, 이제 마지막 심장부인 로마로, 예루살렘과 로마로 이제 가기 직전인데, 나는 중생을 했고 성령세를 왕창 받고 이렇게 신구약 66년의 신학을 완성하고 이런 복음을 세계에 전했는데, 나는 도대체 뭐냐? 나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나는 어떤 존재냐? 신학적으로는 완성합니다. 완전합니다. 근데 내 믿음은 어떤 것이냐? 이제 영적인 해부학을 이제
해부대 위에 자신을 올려놓고 자기 자신을 쪼개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쪼개놓고 보니까 나는 왜 아직도 율법의 죄 아래에 있느냐.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이제 새 사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의를 믿고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믿고 의롭다 인정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이 뭔지 온 세계에 개천하고 있는데 실제로 나의 믿음은 어떤 것이냐, 내 믿음의 실체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울 앞에 자기 자신을 벌거벗은 몸으로 드러난 거울 앞에 비친 자기를 보는 것입니다. 자기를 해부대에 올려놓고 영적인 해부대 위에 올려 영적인 해부학의 성령의 메스로 자기의 각을 뜨고 쪼개서 자기의 폐부 심장까지 이제 꿰뚫어보는 어마어마한 해부학 해부대 위에 자신을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원하는 바는 행치 아니하고 내가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하는 바와 선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악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다고 하는 자기 의, 자기 행위의 의, 자기 공로,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법과 사람의 본서로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내 안에 서로 원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행하고자 하는 선한,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자 하는 선한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있는가 하면은 또 한편에서는 그걸 행하지 못하게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자기 주장대로 행하게 하는 자기의,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모든 공로, 자기의 행위,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이 바로 내 안에 먹으라와 먹지 말라, 내 안에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 의라고 하는 이 엄청난 두 하나님이 내 안에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하하,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정말 중생하고 성령의 새로운 충만을 받고 이렇게 복음이 뭐며 율법이 뭐냐 장만한 신학을 다 늘어놨는데 이 위대한 신학자의 실체가 무엇이냐? 내가 해밖에 어스러져 꿰쪼개군 하나님의 고울에 비친 나를 들여다 꿰뚫어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내 안에 두 개 하나님이구나. 내가 열심히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뛰었는데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때 열심히 뛰었는데 실제로 내 실체가 뭐냐, 내 믿음의 실체가 뭐냐, 내 영적인 실체가 뭐냐, 이걸 쪼개고 꿰뚫어 보니까 내 안에 두 개 하나님이 있는데 진짜 하나님하고 자기 주장이라고 하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것의 두 개가 서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죄와 악이란 자기의입니다. 자기가 옳다는 겁니다. 자기 주장, 자기의, 자기의 뜻,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체면, 자기의 모든, 자기의 원하는, 자기의 요구, 이게 전부 자기의 의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이요 죄입니다. 이게 mog울합니다. 내가 내 안에서 죄가 하나님의 의를 먹어버렸어. 하나님의 의를 삼켜버렸어. 악이 손을 삼켜버렸어. 내 죽을 수밖에 없는 죄가, 자기를 주장하는 내 의가, 내 행위를 주장하는 내 의가 하나님의 의를, 나를 구원하고 내 의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 선한 하나님의 의를 죄가 삼켜버려서 죄가 나를 지배하고 죄가 나를 삼켜버렸으니 내 안에 마귀가 하나님이 되고 내 안에 하나님은 완전히 마귀에게 사로잡힌 바가 되었으니 내가 신학적인 이론을 알면 뭐하고 내가 담에 속에서 깨졌음을 뭐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하음을 칭의는 뭐하냐. 실제는 완전히 마귀의 종이 되어서 끄는 대로 끌려가고 내 맘대로 끌려가고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하나님에서 했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내 뜻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반역한 유대인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 아니냐. 이건 최고의 정점에 이른 바울로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엄청난 현실이 여기서 터진 겁니다. 엄청난 사건이 터진 겁니다. 이거는 전성에서 예를 볼 수 없는 거예요. 굉장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이제는 위대한 신학자, 위대한 바울이 이제는 처참한 모습으로 그라운드 제로까지 완전히 밑바닥까지 바다 밑창까지 완전히 떨어져서 I'm not okay. 나는 이제 죽었다.
내 의가 이제는 죽었다. 이제는 정령 죽으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죄를 범하였으니 나는 껍데기로는 위대한 신학자이지만은 나는 실제 내 실체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 안에 누가 하나님이냐의 싸움에서는 내가 완전히 하나님을 짓밟고 이기지 않았느냐. 내 의가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짓밟고 이기지 않았느냐. 그러면 나는 정령 죽으려는 죄를 내가 감당할 수 없지 않느냐. 오호라,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나를 건지랴. 완전한 절망, 완전한 포기. 여기서 담의 속에서는 껍데기가 깨지고 여기서는 바울의 속사람이 완전히 영적으로 완전히 깨진 겁니다. 자기 의가 완전히 깨진 겁니다. 나라고 하는 거 완전히 여기서 박살나고 깨진 겁니다. 이게 바울의 위대한 신학이요, 이게 바울의 위대한 신학에서 신앙으로 넘어가는 위대한 전환점이요, 이것이 바울의 위대한 사건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사건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고 십자가에서 다시 새 사람으로 사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나는 로마서 7장에서 완전히 죽었어. 완전히 십자가에서 완전히 나를 죽었어. 예수와 함께 완전히 자기 의가 완전히 죽었어. 겟세마네 땅을 살아서 내 뜻이냐 아버지의 뜻이냐 누구 뜻대로 할 거냐. 예수님이 싸우던 이 싸움이 바로 로마서 7장에서 바로 겟세마네 싸움이 여기서 벌어진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냐 누구 뜻대로 할 거냐.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I'm not okay, you are okay. 아버지의 뜻대로 향해서는 완전히 여기서 포기하고 십자가를 드는데 바울은 아직 십자가를 못 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바울도 겟세마네 예수님처럼 I'm not okay, I'm not okay. 오직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서는 살 길이 없습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면서 건져내랴. 나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나는 완전히 없습니다. 이제 자기 일은 완전히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나라고 하는 건 없어졌습니다.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 절망, 완전히 자기 포기, 완전히 박살난 겁니다. 그 위대한 바울은 여기서 박살난 겁니다. 끝난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다 빈 껍데기요. 바울이 악이 선하고 악이 이기고 악이 승하고 예수 하나님의 의는 빛 좋은 개살구로 껍데기만 빈 쭉정이로만 내 안에 남아있는 껍데기 신앙, 껍데기 유대인과 같은 애시가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실체요, 바울의 실체요, 이게 오늘의 교회와 크리스천의 실체, 빈 껍데기만 요란하게 무성하고 말만 무성하고 이런들만 무성한 오늘의 교회, 오늘의 크리스천. 할렐루야 찬송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주섬 들고 뭐 무슨 큰 대단 뭐 역사도 나고 뭐 집회를 하고 아멘 할렐루야. 빈 껍데기에 하나님은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그거 안 봐요. 바울처럼 속사람이 진짜 깨지고 박살나는 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요란스러운 그런 간파라서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그렇게 한 일이 없어요. 구원은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누가 하나님이냐, 내 안에서 누가 하나님 노릇을 하느냐. 진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 노릇하는 것이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로마서 6장까지의 바울의 신학과 진리는 이거는 선반의 진리입니다. 도서관의 진리입니다. 이거는 책장 속에 꽂아놓은 진리입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행동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권이 내 안에서 나타나야 이게 진리인데 바울은 이거를 지금 객관적인 진리가 주관적인 진리로 선반위의 하나님이 내 안에 나를 완전히 지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으로 이제 하나님을 최인지하는 엄청난 사건, 이것이 바울의 참여록이요 바울의 처절한 회개의 운동이 예개의 역사가 여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바울과 같은 이런 참패의 처절한 자기의 모습을 체험하지 않고는 겟세마네 처절한 싸움이 없이는 바울이 완전히 그라운드 제로까지 내려가는 완전한 자기 포기, 완전히 자기가 죽지 않고는 결코 살 수 없다고는 기독교는 역설적인 종교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삽니다. 내 의가 죽어야 하나님의 의가 삽니다. 나라고 하는 자랑, 자존심, 체면, 모든 이론, 세상의 과학, 모든 지식, 상식, 모든 나라고 하는 것이 다 없어지고 완전히
그런데 제로까지 떨어져서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를 가오리까? 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from God to God, 하나님에게로 by God, for God, in God,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란 영광을 돌려주는 이것만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되고 하나님 앞에서 체크되는 점수가 되는 것이 바울의 겟세마네, 바울의 완전히 자기라 오는 것이 박살나고 끝나는 이런 데서도 다시 새로 일어나는 진짜 제2의 중생의 사건, 속사람이 완전히 깨지고 자기 의가 완전히 깨지고 다시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사건이 실제로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으면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내 안에서 실제로 인격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면은 이건 다 빈 껍데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예수 믿는 거 장난이 아니에요. 관념적으로 생각으로 상식으로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꿰뚫어 본다고 그랬어요. 본질을 꿰뚫어 봅니다. 실체를 꿰뚫어 봅니다. 껍데기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습니다. 바울의 체험이 곧 나와 여러분의 살아있는 실제적인 체험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예수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바울처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는 이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어디나 다 똑같은 말이에요. 어디를 펴든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바울의 산 체험이나 정령 주려한 거나 다 똑같은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냐? 누가 하나님이냐? 이 무서운 싸움을 우리는 싸우고 있는 것을 여러분은 실감합니까? 체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울과 같은 이런 처참한 싸움을 해봤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라고 하는 이 존재로 얼굴을 둘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항상 낙심, 좌절,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내랴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8장에 넘어올 때에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에 찬란한 빛이 비칩니다. 여기서 바울의 할렐루야, 완전한 참패에서 완전한 새 사람으로 다시 승리하고 자기 의가 죽고 하나님의 의가 살아나는 시온의 영광이 찬란하게 비춰오는 승리의 개선과 할렐루야 합창이 여기서 터집니다. 여러분, 핸델의 오라토리오, 예수님의 생애를 쭉 기록한 핸델의 오라토리오에서 그 위대한 할렐루야 합창이 어디서 나오는지 압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예수님이 부활할 때에 그 무덤문을 열고 예수님이 광명한 빛 가운데 부활해서 나올 때에 그때 할렐루야가 터져는,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내가 놀랐어요. 옛날에 상식적으로 그렇게 되리라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했던 내가 완전히 그게 아니었습니다. 핸델의 메시아의 할렐루야, 그 위대한 하나님의 승리의 개선과 할렐루야 찬송이 나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벗어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마지막 운명하는 순간에 하늘과 땅이 흔들리고 온 천하가 캄캄하게 어두워지고 땅이 흔들리고 무덤이 갈라지고 터지고 이 완전히 예수가 완전히 끝장나와 죽는 거기에서 할렐루야 합창이 터져나오는 것,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죽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죽어야 사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내가 없어지고 나라고 하는 하나님이 없어지고 진짜 여호와 하나님의 의가 승리하고 살아나는 여기에 기독교의 본질과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긴 말할 것 같고 이제 로마서 8장 거기 이어지는 8장을 마지막 결론으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끝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로마서 8장은 정말 끝도 없이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다 생략하고 마지막 바울이 그라운드 제로까지 완전히 떨어졌던 바울이 이제 승리의 개선가를 할렐루야를 외치게 된 이 환희의 성가가 여기서 터져나오는 이 할렐루야가 뭐냐? 로마서 8장에 넘어오게 되면 사람의 행위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오직 성령의 법으로, 힘으로, 능으로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예수 십자가에서 하시를 끝났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성령이 어떻게 나를 완전히 박살내고 나를 완전히 새롭게 하느냐. 이제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절도 아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아무리 신학을, 위대한 신학을 외쳐도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법으로, 성령의 법이 생명의 법이요, 성령이 아니고선 살 수 없고, 여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는 것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 내가 새로워졌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새롭게 함으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이 귀한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이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개선가를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8장 31절부터 끝절까지 있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학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냐. 할렐루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냐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울의 마지막 승리의 개선가요, 환희의 찬송가요, 바울의 마지막 승리를 알리는 마지막 팡파레, 정말 찬란한 현대의 할렐루야보다도 더 위대한 승리의 팡파레가 여기 로마서 8장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전 성경의 최고의 절정입니다. 너무나 드라마틱한 최고의 결정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래서 마지막 바울이 죽을 때에 여기서부터 바울이 진짜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엄청난 싸움, 누가 하나님이냐, 이 싸움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게 돼서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바울은 그냥 그 죽는 날까지 계속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자기의 아들과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마지막 죽음이 내 앞에 있어서 내가 관제와 같이 이제 떨림을 받을 때가 됐는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길을 달려가고 내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의로운 재판장께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을 예비했으니 이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모든 자들에게니라. 바울의 마지막 죽음을 앞둔 최후의 승리의 개선가가 로마서 8장에서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넘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되고 로마서를 통해서 완전히 가망이 없는 빈 껍데기 가짜에서 새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영광의 찬란한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는 승리의 개선과 승리의 팡파를 외칠 수 있는 바울의 위대한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 바울의 의의 멸류관이 여러분의 멸류관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로마서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는 이 겟세마네에서 부활의 승리로 넘어가는 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넘어가는 이 과정 없이는 마지막 환난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될 수 없는 것을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완전히 자기를 포기하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예수님처럼 겟세마네에서 누가 하나님의 싸움에서 바울처럼 내 의를 죽고 하나님의 의가 다시 살게 하시는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시는 성령의 강한 역사가 오늘 이 말씀으로 바울과 함께 깨지고 죽고 다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담배를 내리시던 당뇨의 담배를